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이자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특별하게 또 시작되는 오늘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려주일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전날에는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이 있던 그런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이후에 그 가정에 초대받으셔서 식사하시던 중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때 특별한 그 사건을 요한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그 절기에는 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335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모여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서 환호를 지르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로 아주 곧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흔히들 영광 또는 기쁨,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전쟁 영웅을 환영할 때도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힘껏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아나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여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시아, 이것은 구원하소서, 나는 이제라는 부사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라건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간청하듯이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힘들고 고달픈 삶의 문제들 해결해 줄 경제적 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들은 소문과 그리고 그 들썩이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소리를 치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몰랐던 것, 중요하게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특별한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자유와 주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대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셨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그 고백을 넘어서서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서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먼 발치에서 멀뚱멀뚱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입니다. 호산나, 구원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백이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듯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는 변질되기까지 해요. 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급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요. 며칠 후에 그들의 기대가 깨어집니다. 한없이 무기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게 돼요. 불과 며칠 전 호산나 하며 외쳤던 그들이 광분한 폭도로 변하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고 싶은 마음에 죽어마땅한 바라바를 앞세워서 묻지요. 야, 내가 누구를 살리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냐 바라바냐? 광분한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당한 그룹들이 그 현장에 있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들의 상상 속에 기대하던 메시아, 자기네들이 그림대로,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자 무력한 메시아를 발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상 속에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현실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트려 버려요.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칩니다. 당신 같은 존재 필요 없다 소리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입술로, 그 목소리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메시아를 향한 헛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분노한 무리처럼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굉장히 삐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가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육성 설교는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목소리 톤은 어떠셨을까? 표정은 어떠셨을까?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루셨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풍랑이 잠잠케 될 때 온갖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이적들을 지근거리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나사로가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장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경험했던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정말 단 한 가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더라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기적을 체험했고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까지 했어요.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 한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이분의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세례요한이 얼마 안 가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하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그는 경험하지 못해요. 일찌감치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역 사건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탄생,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의 영향력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고 기가 막힌 육성 설교를 들었고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도 잘 몰랐죠. 아주 지엽적으로, 아주 부분적인 일부들 아름아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관련해서, 초기 기독교에 관련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식들, 정보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다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니까요. 물론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이해를 하죠.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렴풋하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발전된 교리와 생명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믿음이나 고백들 그때그때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향해 주님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이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셨을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그 길을 우리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길이라는 이미지로 흔히 비유하죠.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들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때론 거칠고 험난했던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한참 지금 올라가야 될 그런 길도 있죠. 때로는 완만하고 평온한 그런 평지를 걸어가시는 분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꽤 오랫동안 앞으로도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의미 있고 모범적인 길,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로망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가장 완벽한 모델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가장 완전한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이트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화이트아웃. 이 말의 뜻은 눈이나 모래, 안개 등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기상현상입니다. 흔히 우리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눈앞이 캄캄하다, 일종의 화이트아웃이죠. 과장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정말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삶의 균형을 망각할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난감하죠. 아니 더 나가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해요.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 예수님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중심과 혹시 잃어버렸을 방향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삶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때론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점점점 속도를 높이고 동분서주했던 우리의 삶의 열정과 잃어버린 삶의 좌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속도를 늦추시고 묵상하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삶의 화이트아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함부로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눈앞이 아뜩한 상황 속에서라면 더더욱 나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기도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 거룩하고 귀한 그 놀라운 진리의 길에 우리들을 초청하세요. 나랑 같이 그 길을 걷지 않을래?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아니요 5일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5일 동안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바쁘죠,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과열된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잠시 식히시고 멈추시고 조용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뿐이 아닙니다. 일찍이 그 예수님의 길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멀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 생명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산나 구원의 왕이 오신다.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구원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왕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심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가장 완벽한 통치자,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꿰뚫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만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